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생 라합의 믿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철학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수학처럼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또 인간의 어떤 지적인 동의라든가 감상, 명상 이런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은요,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릴 수 있는 믿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탁월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 동편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아주 크게 성으로 쌓여져 있는 요새인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어떤지,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성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망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은 어떤지,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머물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하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포르노에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본래 의미가 뭔가면 창부,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prostitu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창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좀 점잖게 하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사야 23장 15절하고 에스겔 23장 44절 그리고 요엘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비유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바로 기생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하고 국제적인 관계를 갖는데 서로 이게 무질서한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한 것들을 비유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 이 prostitute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천하고 불쌍한 기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해서 스파이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기생 라합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쓰신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 이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굉장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히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죄인들, 땅끝까지 가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함께 이 기생 라합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라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밀사들, 스파이들을 숨겨줬잖아요. 그 기생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하루에 200번 거짓말하고 산대요. 200번. 그러니까 8분에 한 번 꼴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우 졸려 죽겠다, 배고파 미치겠다, 멋있지도 않은데 멋지십니다, 이러는 거. 고맙지도 않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짓말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악의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는 거짓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거짓말이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데 희망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많이 나아지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가 건강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한국의 어느 한 방송사에서 신년 초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천여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고부간의 거짓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각기
1위부터 5위까지 발표를 했는데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가 하면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런데요. 3위는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고, 네 번째는 전화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폴로라이드 없을 때 얘기해요. 요새 같으면 전화 보면 얘가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가 하면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2위는 뭔가 하면 생일상 뭘 그냥 대충 차려 먹자꾸나.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며느리 때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얘 피곤하지?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게. 이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사실이 아닌 것, 이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자기에게서 뺏고 자기를 죽일까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예뻐서 예쁜 아내를 뒀으니까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그리고 그 또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훔쳤잖아요. 가로챘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인데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하고 부하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 시프라하고 부하가 왕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 여자들은요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시프라와 부하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걸 얼마를 감추어 놓고는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의 거짓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거짓은 책망받고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거짓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처럼 자기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그리고 산파인 시프라하고 부하는 그리고 라합,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있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한 요소, 이런 것들이 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어떤 악한 욕심,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그냥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거짓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산파, 시프라와 부하, 그리고 기생 라합의 경우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남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되고, 평안을 깬다든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거짓 고소하고 거짓 증거하고 거짓 맹세하는 이런 모든 일은 삼가야 돼요. 자, 라합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을 하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혼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읽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한자어를 써가지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이 말 다시 말하면 온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기생 라합이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온 건가 하면 들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라합이 들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라합이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합의 집은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된 여리고에서 자기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소문, 바로 그 소문이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인 라합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소문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렇게 좋은 사람인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가 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요, 자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간증이에요. 제가 한동안 운동하러 다닐 때 제가 저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전혀 목사라는 티도 안 내고 그러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김영은 꼭 운동하고 집에 가면 설교 준비하는 사람 같아,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저보고 김영은 목회하면 참 좋겠어.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신다. 예, 제가 목사입니다. 예, 나 목사 이렇게 써 있는지 목사 냄새가 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도요, 좋은 얘기만 전해야죠. 그렇죠? 오늘날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얘기도 많은데요, 나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좌로나 막 치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사건들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견고하게 서야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좋은 냄새를,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소문을 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천국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좋은 얘기,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좋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천한 여인이었지만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사람,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만이 아니에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양심이 찔리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의 믿음은 고백으로 표현이 됐어요. 11절에도 그래요. 라합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라합처럼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드러내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귀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가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하나님을 담지 않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라합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대로 행함으로 또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열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라합이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품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라합이 비록 이방의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어요.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집안의 자식이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에요. 1700년대 중엽에
영국하고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를 팔고 샀던, 노예 무역을 했던,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노예선에 선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갑판에 돌아다니고 있는 성경책을 우연히 집어들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을 읽는 순간에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라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슬레이브. 죄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노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노예를 팔고 사러 다니는 그런 사람,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서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서서 나중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찬송가 305장,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이 찬송을 쓴 존 뉴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표현을 했고요. 3절에서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런던에 있는 유명한 세인트 메리 울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가령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멸시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을 해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예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게 되면 어느 날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육신도 연약해요. 할 줄 아는 게 나는 없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배웠던 것도 다 지식도 다 사라졌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나 80세의 모세가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문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예전에요, 영화를 보니까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가문의 위기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그 집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정에 없어요. 가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분명히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산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생 라합이 입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